네, 안녕하십니까. 맘고생 크림케이크의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맘고생거리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끊어지는 것이 맘고생 사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서 같이 묶어봤어요. 아마 이거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사연, 이런 상담들을 많이 받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성향 교우 때문에 본당 생활이 어렵습니다. 공감들 하시네요, 벌써. 구역반과 레지온 마리에 등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딴지를 걸고 정성껏 대해도 늘 섭섭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웃 신자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툭하면 삐지곤 하는데 언제까지 달래고 먼저 사과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단지 나와 성향이 다른 것뿐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본당에서 생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당 옮겨버릴까요? 두 번째 사연이에요. 이분은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친구는 유아 세례를 받고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욕을 매일 입에 달고 삽니다. 밥 먹기 전에 성호도 긋지 않고 회사 생활 안에서 사소한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잘합니다. 제가 나무라면 욕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 그게 뭐 거짓말이냐? 사회생활하면서 다들 하는 말이지 라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아무 의식 없는 듯한 그 친구의 행동에 날이 갈수록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세 번째예요. 천주교 신자면서 너무 위선적이라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의외로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만났고 제 직속 상사분도 역시 신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할 때면 기회주의자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 실망이 큽니다. 그런데도 다른 성실한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이 훨씬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위선적인 회사 생활을 해야 할까봐 걱정이 큽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본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뭐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천주교 신자라면 저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더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 삶 안에서 많이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부모로부터 포도밭을 하나 이렇게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고 해요. 부모로부터 포도밭을 유산을 받았는데 포도밭이 꽤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을 가꾸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없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울타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포도나무를 더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가 더 많이 생산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죠?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거야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요? 포도나무가 더 많이 심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건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울타리가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울타리 덕분에 지금의 많은 생산을 가져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대요.
우리 삶 안에서 울타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울타리는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 울타리를 허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앞서도 그 젊은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울타리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없다. 바로 그 울타리를 하나의 짐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두고 보니까 바로 이 모든 포도나무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 안에서 나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적대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도 어쩌면 나의 울타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죄라는 것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거스르고 내 이웃들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들지요. 바로 이 죄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이 만약에 이 죄 안에 있다면은 이 이웃을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내 말과 행동으로도 그 사람이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내가 모범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죄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과연 의인일까 죄인일까 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성당 다니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는 의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테오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부를 때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죄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시선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을 우선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종종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판공 시즌 되면은 신부님들이 답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딱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서 한참 있다가 그래도 뭐 좀 얘기 좀 해줘요 라고 신부님들이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분들 생각은 어떤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 범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죄 졌다 하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갈까봐. 그런데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어쩌면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도 나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주로 강의 때 많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뿌릴까요? 네, 이게 뭘까요? 여기 뭐가 되냐면은 던져볼게. 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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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예, 야, 예, 그쪽도요. 예, 이게 뭘까요? 이게 예,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과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바구니 무슨 바구니예요? 과자 바구니가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과자 안에, 이 그 바구니 안에 이런 선물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가 될까요? 선물 바구니가 돼요. 만약에 이 바구니 안에 꽃이 들어있으면은 꽃 바구니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맞아요. 바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라. 여러분 마음 안에 욕심과 이기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마음을 채워야지만 너가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간직할 것인가? 복수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욕심과 이기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내 마음 안에서 나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요, 사람은 인상을 쓰게 돼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면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우리를 본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사실 이 세상 안에서 나쁜 일들이 더 많다고, 나쁜 뉴스가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서 이렇게 나쁜 향기가 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뉴스에 좋은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나쁜 뉴스가 많아요. 좋은 뉴스는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20%나 돼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다 나쁜 뉴스 아니에요? 다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뉴스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 보고서 우리들은 생각하죠.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구나. 그런데 실상은 좋은 뉴스가 더 많다고 그래요. 좋은 뉴스가 더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뉴스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착한 일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끝나지. 그걸 두고서 나 따라해야지, 나도 한번 가봐야지, 뭐 그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쁜 뉴스는요 확 눈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나쁜 뉴스 중심으로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뉴스는 맨 마지막에 몇 컷 찍고 마른다는 거죠. 이 세상을 잘 보면은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일상 삶 안에서 나쁜 일이 더 많겠어요? 좋은 일이 더 많겠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는요, 나쁜 뉴스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좋은 뉴스가 더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뉴스가 가득한 세상, 좋은 일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조금만 일상 안에서 관심을 둔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삶을 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독서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서 끊임없이 책을 읽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이분은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분을 보고서 단 한 명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사람들에게 이건 안 되지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학식이 높고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듣는 데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도 바로 내 말만 한다면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 나와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친구인데 자기 어려울 때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만 전화해가지고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그럴 때만 연락을 하고요. 평상시엔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전화해가서 돈을 빌려달라는 또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곧바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너무 가혹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후회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분의 말씀이 조금 이해는 돼요. 사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요, 필요한 것 얻을 수 있을까요? 점점 얄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연락하면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필요한 것보다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하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아우스틴 성인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존엄한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 호칭을 쓰게 됐던 것이 이 아우구스투 황제 때였어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 황제는 또 더군다나 장수까지 했어요. 자그마치 76세까지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단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30을 넘지 못했거든요. 30을 넘지 못한 시대였으니까 76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죠. 따라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죽기를 이제 얼마 앞두고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영광을 더 후대까지 알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 지은 것이 아우구스테움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테움이라는 걸 지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유고를 안장하는 능이에요. 그러니까 납골당을 지은 거예요. 납골당을. 능을 져가지고서 바로 그것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할 테고, 이 방문하면서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 등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가 초대 황제였으니까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로마 제국이 영원합니까? 아니었어요. 몰락하고 말았어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등은 어떻게 되느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굴하기 시작을 해요. 도굴하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포도밭이 되었다가 정원이 되었다가 투장이 되었다가 화약 창고가 되었다가 콘서트 홀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 능 자리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뭐겠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한테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은 내 자신도 영원하길 바라지만은 실상 우리 모두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을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나는 과연 바로 주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국과 그다음에 연옥과 지옥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단테의 신곡.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테의 신곡, 이 단테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였거든요. 따라서 이 단테의 신곡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 것 같아요? 1번 라틴어, 2번 로마어, 3번 베네치아어, 4번 플로렌스어. 왜요? 많이 들은 것 같죠?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식인들이 썼던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도시 국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베네치아도 베네치아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 플로렌스지어, 그건 역시도 따로 언어가 있었어요. 플로렌스가 어디냐면 이제 피렌체. 피렌체 지역이고요. 베네치아는 베네치아에 있는데 로마는 이 남쪽에 로마에 있는 쪽, 그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테는요 어떤 언어로 썼을까요? 베네치아어? 단테는 단테 집이 어디에 있냐면 피렌체에 있어요. 그럼 어딜까요? 맞아요. 플로렌스어로 썼어요. 사람들은요 왜 단테가 라틴어를 안 썼지? 이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테는 최고 지식층이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똑똑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바로 단테에게 의문을 표시했어요. 왜 라틴어를 안 쓰고 플로렌스어로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단테의 신곡은, 이 신곡은 바로 지식층에만 해당되는 글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글이 되어야 한다네. 모든 사람들이 읽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지방 언어인 플로렌스어로 쓰겠네 하면서 플로렌스어로 쓴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태리에서 쓰고 있는 언어 있잖아요. 이태리 언어가 뭐예요? 이태리어죠, 그죠? 이태리어의 원래 그 기본 표준이 어디냐면은 바로 플로렌스어예요. 그 기준은 단테의 신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으로 인해서 플로렌스어가 공식 언어가 되게 된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로 단테의 마음,
그 마음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이런 얘기 하죠. 돈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죠. 예,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많이? 예, 쓸 만큼. 예, 쓸 만큼은 어느 정도예요? 제 그게 궁금해요. 아,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많은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해요. 남들만큼. 예, 여유 있는 남들만큼. 예, 어떤 세상의 지위를 원한다? 그것도 남들만큼. 예, 어떤 권력을 얘기한다? 남들만큼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남들과 나를 항상 비교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 기준이란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사람 자리를 탐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나갈 때, 스스로 나의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찾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진짜 행복을 찾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복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바로 하느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바다킹 신부라는 그 닉네임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예,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를 꼭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신부님 인터넷을 통해서 막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신부님 실물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뵐 수 없을까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정지로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제가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금 암 말기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고. 예,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신부님 저 좀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솔직히 좀 착잡한 마음도 들고, 예,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예, 저도 그냥 흔쾌히 갔습니다. 예, 가가지고서 그걸 만나고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예, 이분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드릴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갔는데, 예,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처럼 말씀 많은 분 처음 봤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계속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 얘기하시는데 너무나도 유쾌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너무 재밌어서 예, 그분 말씀만 듣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께서 예, 그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왜 죽는지는 알잖아요.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죽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왜 죽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자기만의 죽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족들 다 만나고 가족들과 뭐 서로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풀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는 내가 평상시에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노총각으로 오랫동안 사셨대요. 자그마치 40 몇 년을 노총각으로 사신 거예요. 예,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사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딱 그런 거예요. 예, 근데 40 몇 년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친구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너 40 몇 년 동안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 그런데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어? 딱 그랬더니만 이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 딱 그럽니다. 예, 그런데 왜 그분하고 결혼 안 했어?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완벽한 배우자가 맞는데 그분은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군. 어때요? 예,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예, 자기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요. 이 점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그 모습들이 나의 완벽함을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하고 그런 잘못 안에서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나의 자신은 정말로 떳떳한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모습,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그 결혼식 주례에 가면은 그 신랑 신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남편을, 완벽한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2명이 만나서 완벽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점을 기억한다면 이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만 그럴까요? 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 전체가 바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완벽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카톡을 하나 보내주셔서 재밌는 얘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어떤 이등병이 한겨울에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어서 찬물로, 예, 이등병이니까 뜨거운 물로 빨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군대 모르니까. 예, 저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찬물로 빨래하고 있는 모습 본 거예요. 예, 근데 소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대장이 너 저 주차장 가서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빨래해. 딱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등병이 소대장님이 시켰으니까 주차장을 다 갔습니다. 예, 가가지고서 저희 충성하고서 얘기했겠죠. 예, 지금 소대장님이 여기 가서 그 뜨거운 물 얻어가지고서 빨래하라고 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뜨거운 물 줬을까요? 안 줬죠. 이등병이 빠져가서 뜨거운 물로 빨래하려고 한다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기합을 받은 거예요. 예, 그 다시 와가지고서 이제 찬물로 빨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중대장이 왔어요. 예, 중대장이 보더니만 이등병이 빨래하고 있으니까 찬물로. 예, 중대장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저 주차장 가가지고서 주차장한테 뜨거운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빨래해. 딱 그런 겁니다. 예, 이 이등병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예, 더 큰 기합 받을까 봐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못 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선임하사가 딱 지나면서 딱 본 거예요. 예, 그 선임하사가 말을 합니다. 야,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물이 좀 필요하니까 저기 주차장 가가지고서 뜨거운 물 좀 갖고 와. 딱 그런 겁니다. 예, 주차장 가서 선임하사님이 뜨거운 물이 필요하답니다 라고 말하니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예, 그리고서 그걸 딱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만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빨래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손에 동상은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걸로 빨래해 하면서 그 자리를 떴대요. 예, 누가 더 이등병한테 이웃이 됐을까요? 맞아요, 선임하사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시작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라도 신안군에 보면은 선도라는 섬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도. 예, 선자가 그 매미 선자라는데요. 예, 그 매미섬이래요, 매미섬. 예, 근데 이 선도가 있는데 이 선도에 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섬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섬에는 수선화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예, 수선화가 유명한데 현복순 할머니라고 계세요. 그 할머니께서 서울에 사시다가 자기 그 배우자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 배우자의 고향인 이 선도로 혼자 귀촌을 하신 거예요. 예, 귀촌을 하시고서 조그만 그 집에다가 예,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수선화를 신기 시작했답니다. 마당에다 수선화 신고, 예, 그 다음에 동네 그 자기 문 밖에다 수선화를 신고, 예, 그러면서 조금씩 수선화를 신기 시작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선화가 꼽힌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수선화도요 한 종류가 아니래요.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선화를 신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섬 전체가 다 수선화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 선도를 수선화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예, 재밌는 것이죠. 네, 여기서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심은 그 수선화가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섬 전체가 예,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남극의 퍼스트 펭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펭귄이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 겁이 많아가지고서 예, 바닷물을 뛰어드는데 예, 차마 못 뛰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마리가 뛰어들면 다 뛰어드는데요. 예, 그거 보셨죠? 예, 그것은 이제 남극의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삶 안에서도 바로 퍼스트 펭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퍼스트 펭귄이 항상 남이 되길 원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돼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제가 먼저 할 거예요 라고 항상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바로 그 퍼스트 펭귄의 몫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쳤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고쳤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고쳤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 예, 옛말에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은 고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고쳤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저 신부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많은 세포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세포가 있냐면 한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세포가요, 예, 어떻게 되냐?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이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계속 교체가 된대요. 예, 이렇게 교체가 되다 보면은 우리 지금의 내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세포로 완전히 180도 바꿔지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7년이래, 7년. 예, 사람 고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은
내 자신이 고쳐 쓰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된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삶,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항상 잃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 행복을 어떻게 느끼느냐? 제가 아는 신부는 그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 허리 수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삶안에서 사는데 많은 불편을 느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허리 코어 운동을 좀 하라고 했던 거예요. 코어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이 생긴다고, 그럼 허리가 안 아플 거라고.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을 시작해서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벌써 디스크 수술만 3번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좀 괜찮겠다 하면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야, 이제는 좀 허리 괜찮아? 그랬더니 그 코어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허리가 안 아프니까 코어 운동 안 해. 사실은 일상 삶을 우리가 충실할 때 내가 나의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삶을 충실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복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일상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그리고 점잖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드셌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은요, 분해가지고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되게 못된 성격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농구 시합을 할 때였어요. 농구 시합 막 하고 있는데 상대 팀하고 우리 팀하고 거의 1점 차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팀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골만 넣으면은 이제 이걸로 끝내자 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서 우리 팀 일원이 실수를 해가지고서 공을 뺏겼어요. 그래서 거의 단독 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막 드리블하면서 레이업 슛을 하려는 딱 순간에 저는 막 뛰어가가지고서 레이업 슛 한다고 점프 뛴 친구를 제가 그 상태에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농구 골대 있잖아요. 거기에 곧바로 부딪혔어요.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실려가는 모습 보고서 어떻게 있겠어요? 저 곧바로 성당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발 아무 일 좀 없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학교 삶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 삶이 너무나도 똑같은 생활의 반복인 거예요.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6시 반까지 씻고요. 6시 반까지 성당 갑니다. 6시 반에 이제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시 10분 되면은 이제 미사해요. 미사하고 나서 8시 되면은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나서 8시 반에 밥 먹고 그다음에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나서 9시부터 수업 받아요. 12시 반에 양심 성찰하고 12시 40분부터 점심 먹어요. 1시 10분부터 다시 잠깐 쉬었다가 2시 반부터 이제 오후 수업 들어가요. 5시 반에 저녁 기도하고요. 6시에 또 밥 먹습니다. 그 다음에 7시 10분 되면 로사리오 묵주기도 바치고요. 그 다음에 7시 반 되면 끝기도 바치고 8시부터 이제 또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연학식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11시 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요 생활이 조금의 틈도 없이 똑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서울신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교에 딱 보면은 그 옥상에 딱 올라와서 보면은 어디가 보이냐면 대학로가 보여요. 휘황찬란한 대학로. 휘황찬란한 대학로를 바라보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노래에서도 쿵쾅쿵쾅 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저기서 놀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이 똑같은 삶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 친구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게 좀 해달라고. 예, 그래요. 특별한 일이 행복일까요? 아무 일 없는 게 행복일까요? 예, 바로 아무 일 없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삶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아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인지를 떠올린다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나의 일상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마크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음의 긍정적인 감정에 작용하는 요소를 유전이 50%가 든대요. 그리고 환경은 10%, 그리고 의지는 40%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도 가족력에서 비롯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게으르고 비만, 이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긍정적인 시각, 예, 그리고 행복감, 이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대요. 예,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환경이라는 건 역시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예, 50%나 되는 유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자그마치 60%가 바뀌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 40%의 의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나의 환경적인 거,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커다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침팬지하고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유전자가 몇 퍼센트가 똑같냐면 99%가 똑같아요. 예, 들어보셨죠? 예, 99%가 똑같고 다른 것이 딱 1%예요. 1% 때문에 침팬지하고 인간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1% 때문에 우리가 침팬지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침팬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나무 타고 있어요? 예, 이거 합니까? 예, 안 그러잖아요. 예, 그 다른 1%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100%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과 내가 40%의 의지라는 그런 다른 차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과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똑같이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만 조금만 세운다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관계가 어렵다고 말할 때, 그때 내 의지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내 의지를 다시금 세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때 다시금 나의 의지를 세울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의지, 비록 40%의 차이, 그 차이가 100% 아니 200%의 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세워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